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빨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전에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 원죄인가 대해서 같이 많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서 원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그럼 사울 왕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 중간에 버림을 당했을까요? 자,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에 대한 기가 막힌 이 진리를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선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무엇을 살렸죠? 살찐소. 그렇죠. 양과 소를 살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같이 찾아보면서 읽겠습니다.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양과 소를 살렸죠? 분명히 하나님은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 제사하려 한다고. 아, 그렇죠.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주 좋은 생각으로 살린 것입니다. 피계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죄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왜 이것이 죄인가? 여러분, 이 사울은요, 하나님은 선이시다.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는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준이었다면 양과 소까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기준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서운 죄입니다. 아멘? 그럼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기 신하의 아내 밧세바가 마음에 든다고 뺏어가지고 겁탈했잖아요. 또 그것을 숨기려고 자기 부하를 또 죽게 했잖아요. 이게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사울 왕과 다윗의 죄 중에서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큽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고 사울 왕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왜 다윗은 용서하고 사울 왕은 용서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요,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봉독한 시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봉독했죠. 51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이 빨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을 때 바로 인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 지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왜 양과 소까지 죽이라고 하냐? 하나님이 잘못 생각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사울의 죄는 하나님께 도전한 죄였어요. 아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기준인데 사울은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한 것입니다. 자,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돌이켜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간에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야단치니까 야단치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거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또 완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아멘? 그런데 뒤에 이 완고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겁니다. 아주 강한 고집이에요. 그리고 완고의 히브리 언어의 뜻은요, 밀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밀치다. 저리 비켜! 밀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집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이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라는 것에 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고 그랬죠? 고집.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저희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이 고집이 얼마나 큰 죄인가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설교 끝나고 교회가 분위기가 갑자기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이 접시 하나 사더라도 막 큰 거 사야 된다, 작은 거 사야 된다, 막 다투기도 하고, 또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막 자존심 상하고 그랬는데, 고집이 죄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고 갑자기 순식간에 분위기가 싹 이렇게 바뀌면서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한쪽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한쪽은 저쪽으로 가야 된다, 막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고집이 사실 별로 쓸데없는 고집입니다.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고집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고집이라면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고집이 별로 의미가 없는 고집입니다. 저도 이 고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큰 죄다 깨닫고 난 후에 나의 인생도 많이 부드러워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완고한 고집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 다 선하십니다. 다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로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요, 얼마나 빨리 타락하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아멘. 그러나 그 와중에 누구를 살렸습니까? 그렇죠. 노아의 8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8식구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울게요. 100년도 채 안 돼가지고 또 인간들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모여서 무슨 죄를 지었죠? 그렇죠. 우리가 하늘까지 높아지리라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들의 타락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만 나태해 있잖아요. 그러면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왜냐? 인간의 죄의 형질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할렐루야. 특히 지금은요, 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참기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해이해지면요 급속히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독특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나타난 때부터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사실 공자처럼 교훈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행동이 모범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한테는 남이 가지지 않는 독특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내 생각보다 옳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항상 하나님이 자기 생각 위에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했습니다. 아멘? 왜 바로 순종했냐? 하나님은 항상 옳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 순종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은 선이신데 나를 축복하라고 가라고 하신 거지 설마 나를 저주하라고 가라고 하겠느냐. 우리 같으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머뭇거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축복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가 몇 세였습니까? 75세. 75세인데 10년이 지나도록 8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늘의 무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한번 생각도 해봤거든요. 하나님, 좀 하나라도 제대로 주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 믿었습니다. 아멘? 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그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와 비교됩니까? 앞에 누구? 그 사울왕과 비교되잖아요. 사울왕과. 사울은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위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생각 위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차별금지법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누구와 똑같은 사람이라?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라. 아니, 자기 생각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작은 죄가 아니고 아주 큰 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 아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런데 주시고 바로 주신 게 아니고 또 15년 동안 이게 안 주는 거라. 1, 2년도 아니고 몇 년? 15년. 그래서 15년이 지나고 100세가 되실 때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행동으로 또 보여줘요. 따라합시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창세기 15장 5절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세 때 난 이삭을 진짜 바치려고 했었어요. 아멘?
그냥 흉내낸 게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했었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려서 15장 5절 말씀을 성취시키신다. 아멘. 혹시 죽이더라도 다른 자식을 줘서라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이루신다. 거기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앞으로 내 기준이 아닌 예수님 기준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셨어요. 그게 무엇일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는가? 우리 출애굽기 19장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무엇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따라합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행하면 살리라. 이 율법을 주셨어요. 또 신명기서 6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인간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한번 지켜봐라. 진짜 너희가 한번 똑바로 살아봐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철저히 실패했다.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받을 때 자기가 잘 지키겠다고 말은 했지만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렇죠. 못 지켜.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철저한 뭘 섬겼어요? 우상 섬겨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다?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남유다는요, 유다가 멸망하고 136년을 더 버텼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136년을 더 버티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평가.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인간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평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요, 인간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누굴 보내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 왜? 우리의 그런 행위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신데 내 지식과 경험을 기준 삼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지금부터 내 지식과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